거울을 보시면서 공동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죽은 자리에 내세우고도 눈물을 안 흘리고 공의의 자리에서 자랑스러이 가는 것을 볼 때 사탄마저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요. 탐험권이 하늘의 생명을 탔지만 사랑의 힘 가지고 다 커보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흥진이는 갔지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라고요. 다음께 하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사랑을 환영하고 지상의 사랑을 환영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랑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에게 계신 식구님 같이 또 하트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이 세상의 사랑을 심으리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심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지난 화요일인데요. 우리 삼가정의 강자이신 우리 효진님의 성화 16주년을 맞아서 성화신 삼가녀님 성화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HJ 천주 천보스로는 천심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때 같이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면서 영광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 성화신 참자녀님들을 저희들이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참부모님 따라가는 축복가정이고 또 식구들이라고 한다면 참가정의 참자녀님들이 어떠한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그런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자녀님들의 그 숭고한 사정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품고 기념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평택대교회의 우리 성화 참자녀님 추모를 하는 그 기념되는 예배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진행된 성화 참자녀님 추모 예배 영상을 함께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대방원 수요 개문수 효진님의 성화 16주기를 맞이하여 효진님을 비롯한 흥진님, 영진님, 혜진님, 희진님을 추모하기 위한 1712년 성화 참자녀님 추모 예배가 HJ 천주천보 수련원 천심원에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참자녀님들을 먼저 보내셔야만 했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묵상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문효진님 가정과 문흥진님 가정을 대표해 문현아 실장과 문은숙 이사장이 성토를 점화했고 송영천 세계회장은 선미 역사 속에 참자녀님의 사랑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음을 잊지 않겠다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참일국 12년 철력 2월 10일 하늘에 대한 절대 조정으로 숭고한 희생의 길을 가신 성화 참자녀님 추모 예배를 거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는 참자녀님들의 성화에 혈육의 슬픔을 갖기보다 혹여 인류 구원과 삼자적 상담을 위한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까 노심초사
숨 좋으셨던 참 부모님의 그 애달픈 사정을 헤아리고 기억한 저희들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직계 자녀들이 최고 희생의 자리에 내몰렸을지라도 하늘 부모님 해방과 인류 구원의 실천공연적 삶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던 참 부모님, 이제 저희들은 모든 섭리 역사 지향길에 참 자녀님의 사랑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희생의 서유에 비로소 승리의 결실을 맺고 뿌리 내린 줄 알고 있사오니 이 한없는 은혜와 감사를 절대 잊지 않겠사옵니다. 참가전부터 대표 회장, 원로 총친 각계 대표, 전체 순으로 헌배와 경배를 올렸습니다. 차관기 특별순회사는 1987년 베를린 카프 대회에서의 효진님의 일화를 소개하며 조금도 불사하는 용기로 하늘 뜻에 대한 효의 길을 가진 섭리의 한순간을 회고했고, 그때 효진님이 그렇게 용기 있게 앞으로 나오셔서 죽음을 겁내지 않고 한 그 용기 있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성 천지원장은 하늘의 제물로 올려진 참 자녀님의 희생을 기리며 추모사를 통해 이 시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탄광복이 섭리요정을 걸으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은 참 자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차례를 겪으셨습니다. 가혹한 시련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전진하시고 또 전진하신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중에서 천시문에 모셔진 문효진님과 문흥진님께서는 섭리사에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먼저 성공하신 흥진님은 1983년 국제공산주의가 급격히 팽창하던 시기에 공산권 해방을 위한 제물로 가셨습니다. 이때 참 부모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사망을 이겨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흥진님을 영계의 총사령관으로 파송하시어서 총총관 이름으로 대모님과 함께 천고 역사를 이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흥진님 천총관 파송 이후에 조진님께서는 1987년 목숨을 걸고 베를린 거리를 행진하고 장벽을 붙들고 영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신 후 1989년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한국의 개천절날 독일 통일이 선포되고 이후에 공산권이 해체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화하신 효진님, 흥진님을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신통일 한국이 해벽처럼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 모두가 독생녀 실체의 성령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돼 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영계에서도 효자 효녀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성화 참 자녀님을 기억하며 김동연 청년학생연합 한국회장의 성찬로 다같이 억만세를 부리며 천일국 12년 성화 참 자녀님 추모 예배를 성료했습니다. 잘 보셨죠? 영화 하나를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프의 그림인데요. 더 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서현석의 그런 꽃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이 두 남녀를 정말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꽃밭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엔 황금으로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금비가 내리는 듯한 그 축복의 그런 그림을, 작품을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그림 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과 삶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1908년부터 15년에 완성을 됐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는 풍성한 그 꽃밭 같은 공간에서 그 현란한 그 색채를 이용해서 탄생의 기쁨 그리고 삶의 환희를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편에는 이제 미소를 짓고 있는 망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은 이 행동감 있게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과 그런 남자의 상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죽음의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다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한쪽은 사그라지는 세계의 죽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고대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하는 장군이 걸어갈 때 노예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품들이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통일가의 선이국 창건을 위해서 희생하신 참 자녀님들의 그런 죽음, 희생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부모님의 그 생애를 살펴보면 하늘부모님의 뜻 성취와 또한 인류 구원을 위한 발걸음을 한결같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1990년 소로를 찾으셔서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공산주의 종말을 구하시고 즉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는 환경권을 넓혀 가셨습니다. 또한 91년도에는 원수 중의 원수인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하나님주의를 표사하시고 또한 남북 통일을 열어가기 위해서 소속을 가져 나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부모로서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할 그런 큰 업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한 하늘 부모님의 그런 해방과 석방을 위해서 그 누구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 왕권 주기직을 2001년에 거행을 했고요. 또한 2006년에는 천정국 입궁 대관식을 그리고 2023년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할 수 있는 참부모님께서 직접 하늘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천원군 천일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드리는 역사적인 섭리적인 현장을 저희들은 목격하고 있고 현재 지금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편단심 하늘부모님의 한해 심정을 헤어내드리고 인류 구원을 향해서 창조본연의 이상 세계를 되찾아드리고자 참사랑을 투입해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부모님께서도 참 자녀들에게 빚진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참 부모님, 참 가정에 제물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섭리사적인 발전을 우리는 이루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참 자녀님 중에서 성화하신 예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4년도에 우리 혜진님께서 성화를 하셨습니다. 혜진님. 그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혜진님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84년도에 우리 후지님께서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 영진님께서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우리 참가정의 강자이신 소진님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혜진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님께서는 64년도 7월 28일 날 참가정의 둘째 따님으로 탄생을 하셨는데 태어나시자마자 40도의 고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젖을 물려도 먹지를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는 와중에 병원에 찾아가셨는데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기를 장마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장마비가 있다는 것이 장이 꼬인 게 아니라 장마비가 있어서 먹을 수도 없고 고열이 나고 뭔가 고생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졌다라고 이렇게 소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 중에 8월 4일 이게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사랑스러운 둘째 따님을 영계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아버님께서는 우리 혜진님의 간 뚜껑에 이렇게 글을 쓰셨다고 해요.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아직 가는 문혜진님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글씨를 참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명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혜진님 반에 쓸 때는 초등학생이 쓰는 글씨처럼 그렇게 글을 써서 혜진님의 그런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하늘나라에 보냈다라고 그런 사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화하시고 나서 그 당시에는 원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도봉산에 있는 현재는 그 능원사라는 곳에 산기슭에 우리 혜진님을 안치하시고 안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진님 성화 이후에 우리 그 서울의 성화대에 뒤에 보면 북악산이 있거든요. 북악산의 구진봉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 혜진님의 성화의 내용을 식구님들과 전하면서 기도 내용 가운데 혜진님의 성화로 모든 상감을 제거해주고 부모님 가정이 하나 되고 온 식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며 축복 가정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참 아버님께서는 올리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 혜진님을 어쨌든 상가로서 납치하고 참가적으로 모셨던 우리 팀9 원로 식구님이 계시는데 참가적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 팀 우리 우옥 여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하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마음을 쓰니까 그만 울거라. 도리어 우리 참 어머님께서 참가되시는 참가정의 그 자녀를 모시는 식구님에게 위로를 도리어 해주셨다고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창고에 아토 밑에 가시기도 전에 빗덩이 자식을 떠내보내는 그런 모정, 그 인정의 상처가 얼마나 가슴에 내리고 또 응어리져 있지 않았을까. 아마 저는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혜진님은 우리 기독교권에서 기독교를 대표해서 첫 번째 제물된 모습으로 연기에 가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후지님입니다. 후지님께서는 66년도에 태어나셨지만 84년도 1월 2일 날 성화를 하셨습니다. 83년도 12월 22일 날 이스라엘 그 근처에서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같이 형제들을 태워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트레일러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이제 후지님 차를 덮치게 됐습니다. 덮치게 될 때 사실은 본능적으로 본인이 살려고 한다면 트레일러가 오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었어야 되는데 후지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지키기 위해서 왼쪽으로 틀으셔가지고 트레일러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중태에 이르게 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탄 그런 2세 자녀 2명은 목숨을 구하고 치료를 받고 목숨을 구했지만 우리 형제님께서는 중태에 빠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 31일 날 이제 한국에서 대회를 여시다가 형제님의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출국하셔서 이제 의사의 소개를 받습니다. 의사의 소개를 듣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 자녀님은 소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은 형제님은 3층 병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실에 올라가지도 않고 2층에서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통일식을 거행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런 슬픔을 억누르시고 2층에 가셔가지고 이 통일식을 거행했습니다. 단순히 참부모님만 가신 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 미국, 독일, 이스라엘 대표를 세워놓고 역사적인 통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일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 되는 식이다. 하나 되는 것이 지상과 연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통일식을 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듯이 하늘 앞에 형제님을 제물로 바치시는 참부모님께서는 이 형제님의 제물을 통해서 모든 통일과 새로운 주권이 전환되는 시대를 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화식이 그 직전의 그 상황을 보면은 참 부모님께서는 84년도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사회계도시의 순공 걸기대회를 주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투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순공 걸기 운동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어떤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행사의 의미로 순공 걸기대회를 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통하시는 분들은 참 부모님을 안타라는 무리가 대회 때마다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대회인 광주 대회만은 취소하거나 피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고 광주 대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서 같은 시간에 영진님께서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반대하고 공산주의 위협이 준비되는 상황에서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상담의 제물로 걸어가신 형제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4년 1월 2일 날 성화하신 이후에 1월 3일 날 예승일을 선포하셨어요. 예승일은 형제님께서 순결한 희생의 결과이며 또 하나님 사랑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제물을 통해서 사망골에서 사랑으로 승리를 하셨다. 그럼으로써 사탄이 지배해오던 사랑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기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과 직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있지 않았다면 인간 세계의 문제 또한 영계의 문제, 성리적인 문제가 풀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순종 말씀 84년 1월 15일 날 해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자기 생명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한 사탄은 더 침범을 못합니다. 홍지문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홍지문 이상 부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사탄은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은 사탄이 지배했지만 이제부터 사랑은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영디님의 성화입니다. 76년도에 출생하셨고 99년도 10월 27일 날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디님의 성화의 의미는 청약시대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상담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영진님하고 연이 있었던 것이 영진님이 미국에서 통화하셨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제가 이제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진님이 통화하시게 운구위원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신학대 대표 되는 선배들하고 제가 같이 운구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화식에 그때 승화식이었죠. 세계 승화식, 그다음에 원전식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전에서 참 부모님께서 식도를 하시는 가운데 왕국 앞에서 참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영진님 중심 삼고 모두가 매일 되길 바란다는 의미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효진님입니다. 효진님께서는 참가정에 장자로서 탄생하셔가지고 2008년 3월 17일 날 성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화하실 때 참 부모님께서는 신천개방원 충효개군주라는 휘어를 내려주셨는데 깊고 넓고 높은 무한대의 연계를 승과 효로 하늘물을 열어가라 라는 의미의 휘어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효진님께서는 세계대학원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제4차 월드카프 총회 연설에 47년도 벨린 장벽 앞에서 정말 사자어를 소화하시는 그런 명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진님께서는 냉정정식에 참부원이가 더불어서 참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우리 효진님의 그 생애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87년도에 효진님께서 베를린 장벽에서 사자어를 말씀하셨던 그 영상을 제가 잠깐 편집을 한 1분 30초 했거든요.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come together and pray for all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in the communist nations. Pray for the world. Let's pray and live up to the words that we see and we say. We'll live up to the words that we say. And from your executive church member, we truly need to bring this world into a peaceful world. We want to bring this world to God. Not by threat, not by power, not by materialism, but only by truth of God. Only by the love of God. 그래서 내년 정식은 공산주의는 참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끝나고 베를린 장벽에서 가족이 힘전을 하시면서 베를린 장벽을 손을 잡으시면서 뜨거운 기도를 올리신 우리 효진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하신 후에 2년 안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초석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효진께서는 늘상 입버릇처럼 효자는 내 거야.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효진께서는 또 음악 활동을 통해서 문화 활동을 통해서 타탄 세계 문화를 신정 문화의 세계로 전환시키고자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상업화된 멀티미디어로부터 참사랑의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소명으로 음악 활동을 하시고 또한 우리 2005년에는 신경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사실은 효진님께서는 저희가 모르지만 2005년 성화하신 후에 신경님이 성화하신 후에 2006년 1월 1일부터 2년 3개월 동안 벨베디아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오더라도 매일 아침 7시에 매주마다 우리 미국 식구님들에게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고 없이 말씀하셨고 어느 때는 말씀이 침묵으로 읽어가다가 예배가 끝났다. 그냥 가거라. 이렇게 하신 적도 있고 5분 스피치 할 때도 있고요. 또 20분 스피치를 원고 없이 정말 신정을 다해서 말씀하셨던 효진님인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효진님의 생애를 보면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참부모님 곁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신 소진님인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14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봤듯이 혜진님, 홍진님, 영진님, 그리고 효진님을 영계로 보내신 것을 저희들은 다시금 상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탄 세계를 사랑하고 과위권 우리 축복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참가적인 참 자녀님들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시고 언제나 섭리의 위기 때마다 참가적인 참 자녀님들이 헛된 제물로 그 노력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늘에 대한 그 절대 효력으로 숭고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성화 참 자녀님들을 다시금 저희들은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한 헛된 제물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섭리사가 발전할 수 있었고 참부모님께서 섭리를 앞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저희들은 표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영계코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화하신 참 자녀님의 그런 희생의 그런 노동에 있어서 노고에 있어서 감사의 박수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세상의 사랑을 심으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목은 사실은 효진님 노래의 가사 제목입니다. 제목. 효진님 노래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랑을 심으리라는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난 화요일날 수모예배를 끝나고 이제 급히 이제 평택교회로 와서 틀어져서 들리려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그리고 효진님을 생각하면서 효진 노래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듣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랑을 심으리 노래 가사도 몰랐는데 이 노래가 잔잔하게 음악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면서 오는데 마음이 너무 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 가운데 아름다운 가사가 펼쳐지면서 저도 모르게 앞을 가리는 그런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세상의 사랑을 심으리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사랑의 때가 묻지 않은 곳으로 영원한 사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어려움을 참고 이 길을 걸으리 이 세상에 사랑을 심으리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을 심으리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사가 이제 그 선율, 음악 선율에 맞춰가지고 나오는데 마치 효진님께서 이 평택을 향하는 저에게 이 평택교회에 사랑을 심어라. 평택교회에 아무도 가보지 못한 사랑의 길을 너가 닦아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뜻길을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걸어가면 좋겠다. 그런 속삭임이 이 노래를 통해서 영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이라면 자녀를 먼저 영계 하늘로 보낸 어머니의 고통이지 않을까요? 인류를 위해서 희생과 재물의 길을 걸어가신 참 자녀를 두고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마음껏 울음소리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이 글썽이면 참 아버님께서는 눈물 흘리지 말라고 사탄이 바라보고 이 습된 하늘 앞에 가는데 기쁘게 하늘 앞에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아버님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던 참 어머님인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 아니면 저희 자녀 중에서 성화한 자녀가 재물길을 간다면 어느 부모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다시 한번 그러한 숭고한 마음을 가지시고 걸어가셨던 참부모님의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부모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금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늘 선진길을 따라가면서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모두는 소진님께서 이번처럼 말씀하셨던 효자는 내 거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까? 효자는 내 거야! 네. 우리가 소진님은 성화하셨지만 효자는 내 거야. 참부모님 앞에 효도의 길을 가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자녀로서 또한 식구로서 조진님의 눈물, 송진님의 눈물, 영진님의 눈물, 또한 혜진님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눈물을 상속받아서 참부모님을 유해드리고 참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평택교회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하신 참 자녀님들은 영계로 가셨지만 참 자녀님들을 대신해서 저희들 욕심이 있습니다. 참부모님이 효도할 수 있는 지상의 삶이 저희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심고 참부모님의 사랑을 이 평택교회 또 참부모님의 사랑이 이 평택교회 안에서도 함께 체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효자의 길, 충신의 길을 가겠다는 저희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보니 이름으로 모두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